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7월 24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바보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고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비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금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흘러지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니 함께 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망을 이겨야 부활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겨야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 보장되어진 우리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분파와 분쟁의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송사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문제, 또 은사로 인한 형제를 무시하는, 또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끝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에서 또다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3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거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내용 이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유가 뭐냐면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너희들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헛되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목적 없이, 목표 없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뭡니까? 헛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계획도 목적도 없이 믿는 것이 헛되이인데,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바로 이 헛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목표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어떤 계획도 없고, 자, 이러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부활 신앙이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요, 사망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 주석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이 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사실 20절이나 22절 앞뒤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주석이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금방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아담으로 인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육신을 부활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이 아니라면 앞에서 얘기하는 이 아담으로 인한 이 죽음도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담으로 인한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앞에서 얘기하는 이 아담으로 인한 사망도 육체적인 사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고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단,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930살까지 장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도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그거 뭘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꼬장꼬장하게 그걸 따지냐. 참 우리 목사님도 참 피곤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뭐 영적 죽음이든 뭐 육체적 죽음이든 아담으로 인하여 죽게 된 거는 매만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육체적 죽음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진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일입니다.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부활한다. 아,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죽은 이후의 심판 때에는 부활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육체적 죽음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현실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 신앙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 사망으로 놓고 나 예수님 믿으니 나중에 죽을 때 이제 심판 때에는 부활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역할이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갖는 것이지 죽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살았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살았을 때 내 마음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을 가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 사망으로 여겨버리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이것이 사망이라면 이 문제는 죽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이미 가지고 죽는 것이지 이게 육체적 죽음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뭡니까? 어차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죽음은. 그러니까 이게 믿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당면한 사실을 얘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문제라면 이것은 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살아생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죄와 허물로 인한 단절을 끊어버려야 하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은 이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현실적 신앙생활에 지대한 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따지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왜 그러면 사망 이래 버리면 그냥 육체적 사망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연결시켜 버리는 걸까? 우리는 그냥 뭐 이 문제를 뭐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당연히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이게 육체적 사망이야 라고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육체적 사망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망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육체적 죽음이라고 그냥 연결시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이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은 더 이상 저주도 아니고 내가 피해야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그렇게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은 육체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사모해야 될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삶 가운데 끼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살려두는 것을 원했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뭐 굳이 살고 싶어서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었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죽음을 싫어서 피해 다닐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자이고 죽음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참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망이 무슨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사망은 사람이 죽는 게 사망이라면 사망이 뭐 심판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21절에 나오는 이 사망을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6절 말씀은 아주 쉽게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지금 23절과 24절에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는, 이 나머지는 누구예요?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악인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때에는 지금까지는 육체에 가려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이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더 이상 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정말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온 세상이 그 존재감에 이제 노출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더 이상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모든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이 사망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73편 25절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이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 아삽인데, 이 아삽이 이런 이제 고백을 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거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유일한 있음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있게 되어진 존재이고 있게 되어진 것이니까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좋음이라고 얘기하는 돈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부귀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있다라고 여기고 좋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음이 아니고 진짜 좋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도 멀어서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지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냐면 육체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느낌으로써 그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채우려고 해요. 원래는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움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이 방법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영생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인 것인데 하나님을 기쁨과 있음과 좋음으로 여기질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있음과 좋음으로 여겨서 마음에 그것들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과는 자연스럽게 단절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망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죽어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있다고 얘기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해내고 그것들로부터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있음과 좋음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자랑을 하나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하냐? 이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왜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은 이 세상을 날마다 등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안 죽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기뻐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고 여전히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데 죽는 게 왜 안 두렵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자식이고 사랑하는 게 돈이고 사랑하는 게 이 땅의 내 삶인데 죽음이 왜 안 두렵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거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그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고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조금 더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활신앙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이 기대감에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오히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부활 때에 필요한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부활신앙인 것이지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이거 여러분들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부활이에요.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죽은 다음에도 부활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부활을 갖겠다?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부활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부활을 가질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 또 부활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증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 그 문제들은 복음이 잘못되어 있고 특별히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부활신앙이 다시 점검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요 영생을 얻은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 앞에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